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오늘부터 국민은행 파업을 한다고 잠실 학생체육관에 전국에서 국민은행 노조원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럼 은행 업무는 오늘 어떻게 하는가? 아마 노조원 가운데도 비노조원이 있나 봐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비상으로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까지는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 그리고 언니 이렇게 서로 옆에서 재밌게 일하던 이 사원들이 노조원이냐 비노조원이냐 딱 갈라지면서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함께 노조원으로 데모하고 협력을 하면 그냥 똘똘 뭉치고, 이거는 온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비노조원, 노조에 가입 안 하면, 그리고 은행은 정상 업무해야 된다 해서 자기들은 남아서 비상적으로 근무하면 이제 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서로가 어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지요. 이건 오늘 이 파업하는 국민은행뿐만 아니고 기업의 노사쟁이 이런 것들을 보면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한 식구였거든요. 근데 데모가 터지면 노조원과 비노조원 갑자기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은 사장이 직원들에게 쫓겨가기도 하고 감금되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어제까지 근무하던 자기 회사의 기물들을 막 불지르고 기계를 때려 부수고,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노사쟁의가 일어나면요 막 원장을 폭행하고, 의학분업이 일어났을 때는 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진료실에서 데모하러 밖으로 나오고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이건 대학교에서 데모 일어날 때도 막 총장실을 점거해서 총장을 끌어다가 머리를 깎아버리고 막 계란을 던져서 면박을 주고, 우리가 이거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에서만 그러던가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얼마나 사이가 좋고 그냥 똘똘 뭉쳐서 재밌게 살았습니까? 근데 교회에도 이 분쟁 나는 교회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가지고요, 한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 원수가 돼서 욕하는 건 예사고요, 참 보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55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요즘에 처음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시대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장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녀에게 효도받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할 그 나이에 다윗 왕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하고 대제사장 아히도벨이 음모를 꾸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은 아들 아닙니까? 아들만큼 철저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반역을 해도 아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충실했던 신하들, 다윗이 철저히 믿었던 신하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지고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달랐던지 다윗을 속이고 음모를 꾸미는 데 가담을 해서 다윗 왕을 몰아내는 혁명군에 가입을 다 한 거예요. 다윗을 몰아내자, 정권을 잡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폭도들이요, 어제까지 순한 양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어서요, 자기 편을 안 들면 무조건 붙잡고 두드려 패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의 집은 불태워버리고, 이것을 다윗이 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를 쓰는 것이 오늘 55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 55편을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왕으로서 제대로 국민들을 마음을 읽지 못했을까? 신하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을까? 내 실수로 한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지옥으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폭도들이 누구냐면 다른 나라에서 침공해온 적군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더 가슴 아프고 더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무시무시한 폭동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또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55편에서 교훈을 얻게 되지요.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죽게 한 장군인이지요. 그래도 전쟁은 전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전쟁이 일어났다, 또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간다, 뭐 한두 번 경험했어야 할 말이죠. 그런 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생전에 혁명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이런 건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모든 신하들이 다윗 왕을 신뢰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하나님 진리를 사랑했거든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그런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잘못 봤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지금 이 반란을 다윗이 난생 처음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뭐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그 상황이 눈에 떠오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아주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왜?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너무도 급해서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다급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은 처음 겪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았던 신하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으로 변합니까? 모두가 미쳐서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윗 왕이 뭐라고 해도
어제까지는 절대 복종했던 신하들이 지금은 뭐라고 해봤자 광기가 막 떠올라가지고 미쳐서 날뛰는데 아무도 다윗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다윗 왕이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잠그고 군대들로 성을 굳건히 지키면은 적들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적들하고 뭐 활을 쏘든 뭐 이 군대를 내보내서 거기서 싸우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 적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내부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 편인지 아니면 압살롬 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미쳐서 날뛰니까요, 제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국가든 기업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이 이만큼 안전하게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전 인류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햇빛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비가 있어야 됩니다. 햇빛과 비만 있으면 이 세계는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꽁꽁 얼어서 전부 얼어 죽습니다. 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목말라. 대지는 다 식물들 다 죽을 거고 인간도 금방 죽습니다. 물 못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햇빛과 비는 이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 햇빛이나 비보다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햇빛과 비도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성령의 일반 은총. 이 조직신학에서 쓰는 말인데 좀 어려운 말이죠. 성령의 일반 은총.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보내줘야 햇빛도 주고 비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면 햇빛이고 비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느냐면 여기에는 의인이든 죄인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혜택을 누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줍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려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선하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인간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광기가 들어간 거예요. 광기. 여러분, 욱하는 성격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존심 건드리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광기들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이 광기가 뭡니까? 아주 미쳐서 날뛰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것이 모든 인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 광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아요. 이게 원래 에덴 동산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린 양 앞에 사자를 갖다 놓으면 당장 물어서 먹어버려요. 독사굴에 손 넣어보세요. 당장 물어서 죽지요. 이러한 독기, 광기들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생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모두 광기가 있는데 이 세상 왜 질서가 유지되고 있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이슬비 내리듯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이 광기가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사나운 개도 쇠사슬로 꽉꽉 묶어 놓으면은 막 덤빌 것 같지만은 이 줄로 묶여서 사람에게 피해를 못 주거든요. 우리의 이 광기가 있는데요, 이 광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꽉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신뢰함이 있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니까 이 광기설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니까 서로 예절도 지킬 줄 알고 인사도 할 줄 알고 또 불쌍한 사람 보면 도울 줄도 알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처럼 이 광기열이 인간들에게 계속 내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뛰어난 영감이 있어서 소설도 쓰고 시도 써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러서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이 광기 어린 죄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계속 내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성령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 성령님의 일반 은총이 싹 걷어가는 때가 있어요. 싹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죄 지을 때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싹 걷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인간 속에 내재 있던 광기, 미쳐서 날뛰고 싶었던 이 광기가 막 발산되니까 어제까지는 형제요, 집사님, 장로님하고 그 사이 좋았던데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사장을 붙들었다 감금을 시키고 총장 붙잡아다 무릎 꿇치고 막 머리를 깎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게 정상적인 지성인들 사이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총장을 붙잡아 가둬놓고 머리 깎는 거 학생들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걷어가지니까 광기, 그렇지 않아도 미치고 싶은, 날뛰고 싶은 이런 타락한 본능이 은혜로 눌러놓고 있는데 은혜가 걷어가니까 이런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LA 폭동 보셨죠? 평안했던 LA 시내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막 집집마다 불태워버리고 문 닫았던 가게들 문 열고 막 다 훔쳐가는 거 보세요. 전부가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광기가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고 인격적으로 행하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지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계속 우리에게 이슬비처럼 날마다 쉬지 않고 내려주니까 우리가 요만큼 신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걷어가면 똑같은 광기 있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을 보고 마음으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 있는, 은혜가 사라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미쳐서 날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도 상처를 입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쓰는 거예요.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실감나지요? 어제까지 평화로웠던 예루살렘 도성, 그렇게 왕을 섬기고 말 잘 듣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지니까 얼마나 광기를 부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죽게 생겼어요, 왕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성령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은혜를 걷어가셨을까? 왜 사람들이 전부 광기 어려 미쳐 날뛰게 만들었을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셔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가 쌓이고 계속 죄가 쌓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할 때 성령의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죄가 쌓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 사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광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 쌓이면 이게 난리 나요. 우리 집안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걷어가면요, 집안 꼴이 아닙니다. 이게 부부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부모 자식간이 아니라 왼수지간입니다. 은혜를 걷어가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이게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전부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 죄의 농도를 자꾸 떨어뜨려야 됩니다. 죄가 쌓여서 폭발하면 안 되니까 죄를 자꾸 눌러야 되고 조금이라도 없애야 됩니다. 죄의 정도를 자꾸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오늘 죄를 조그만 거 졌는데 벼락이 때려가지고 난리가 나보세요. 2번 다시 죄 못 짓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이 짓을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저 짓을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죄 져도 하늘이 진노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 놓고 거짓말하고 마음 놓고 못된 짓하고. 왜요? 벼락이 당장 안 떨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죄가 쌓이면 하나님은 은혜를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예루살렘 성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과격 시위가 일어나고 평온했던 세상이 무법천지가 돼버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죄를 무한정 참으시느냐?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참으실 거다? 안 그렇습니다. 어느 수준 넘어가면 하나님이 붙잡던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던 은혜의 끈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있다가 은혜의 끈을 끊어버리고 걷어가버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가 살던 곳이 지옥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미쳐 날뛰기 때문에 막 부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완전 아비규환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홍수 조절하듯이, 여러분 옛날에는 그 청계천에 그 한강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홍수 조절하는 눈금이 있죠. 다리에 뭐 10m, 11m, 12m 해가지고 예를 들어 15m 이상 오면
사이렌이 부는 겁니다. 왜? 밑에 있는 사람들 피하라는 거지. 지금 물이 수위가 15m 올라왔다. 17m 올라가면 너 범람해 버리니까 사이렌 울어가지고 강변에 사는 사람 다 피난하지요. 이게 홍수 조절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요. 옛날엔 눈금으로 다 했거든요. 눈금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도덕적 수치를 측정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회의 도덕적 기능을 측정해서 잘못 가면은 막 철저 회개를 부르짖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잠들어 있으면은, 교회마저도 잘못 가면은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재앙 경보를 사이렌 울려줄 때 교회가 울려줘야 되는데, 교회마저 잘못되면은 이 사회는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광란의 소용돌이에서 다윗이 내가 빨리 어디로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먹은 거예요. 그게 6절에서 8절까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수습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근데 폭도들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여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내가 비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둘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훨훨 날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폭도들이 저렇게 난리치니까 그냥 훨훨 날아가지고 멀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수용소에서 무기수로 갇혀있는 죄인들이 항상 꿈꾸는 게 뭘까요? 내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다면, 그렇죠, 그냥 수용소 철장을 뛰어넘어 훨훨 날아가지고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날개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이 다윗이 바로 그겁니다. 좀 제발 좀 내 어깨에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빨리 이 폭도들의 진압할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55편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롭게 사랑하며 가정도 유지되고 교회도 유지되고 기업도 나라도 유지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백성들이 죄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잘못돼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중단될 때가 있는데, 성령의 일반 은총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제 그 좋았던 사람들이 원수로 변하고, 이건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기업에서도 하루아침에 폭도들로 변해서 불태우고 죽이고 싸우고 욕하고 난리가 나는 거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죄의 수위를 점점 낮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알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래서 세상이 잘못 가지 않도록, 교회가 잘못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단비가 항상 흡족히 내려서 인간 속에 있는 광기가 절대로 발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줄로 묶어서 꼭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